106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욕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살찌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야위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메마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먹고 배불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메마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한다고 그냥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위게 하는 것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이 어떠한 잘못과 문제가 있는지, 자기들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야위게 하시는 것들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24절에 있는 말씀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24절을 보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회중들에 대한 말씀인데, 광야 회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구원, 주의 구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만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때 부분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냥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표적을 구했고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고 하지만, 믿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표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주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나를 병을 고쳐줬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죽어라고 고쳐달라고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겠죠. 주님께서 광야의 회중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10번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다라고 나오죠.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그들이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가장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 정말 잘 믿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을 구출해 주셨으니까 자기들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믿음이 없으니까 병도 고쳐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보구나,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나 자녀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능력을 줘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는 거죠. 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사실 돈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너무 그래요, 직장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없다라고 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얼마나 육신에 대단한 거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한번 말 던져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큰일이라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요. 있는 거죠. 연약한 믿음이 되겠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겠죠. 또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상처 입어서 쇠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기복이 막 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 75세에 그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십 년을 다니면서 약속은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성장해 나간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아진 건 아니거든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각각 서로에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습니까? 증대시켜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증대, increase, 점점점 증가되게 해달라고. 한 번에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성장하려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딪혀갖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확실함을 또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늘 살면서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광야교회 회중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막 이끌어내는 위대한 목자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표적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그런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쭉 보자고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들이 또한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에게 대언자고 목자고 또 지도자고 재판관이고 때로는 왕으로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늘 읽어보니까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시기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너무 더 크니까 그걸 시기한 거야.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되니까 시기하겠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게 부러울 수도 있는 면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도 시기한 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외에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론도 비방하고 시기했고 모세에게 반역을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광야의 회중들도 역시 그들 사이에 다양한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막 파도 나누고
이파 저파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거죠.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이 각각 거룩하며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느냐 하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시기심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이들의 주장은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 보니까 살인이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의 전 단계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실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려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거죠. 시기가 아주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특히 이제 통치자들이 그랬던 거죠. 여기서 또 특히 이제 살펴보면은 아론을 주의 성도다라고 표현하네요. 뭐 구약의 회중들도 뭐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고라의 반역이죠. 고라도 자기도 제사장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혼자만 반역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반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고핫의 증손자예요. 고핫 자손들이 법궤도 어깨에다 매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 계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핫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아들이고 반역자 고라의 삼촌인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나는 못해? 그래서 이런 반역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제사장 직분을 이제 아론이 맡고 그 아들이 또 맡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좀 나눠주면 안 될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 모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직접 그 당시에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론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는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만 해봐도 고라는 반역의 빌미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들이내민 거죠. 근데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세 사람과 같이 그들은 이제 명성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또 250명의 통치자들도 고라의 뜻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땅이 열려서 삼켜버렸어. 그냥 지옥으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종교 권력을 막 형 아론에게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줘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오산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그런 것들을 나눌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건 권력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사장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대로 한다는 건 그냥 피곤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이 반차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혼자 그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켜버리고 덮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또 250명은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의 무리 속에 불이 붙어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 이제 향도 피웠는데 그 향에서 나온 불이 이들을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SF 영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갑자기 나왔는데 훅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무리 불로 하더라도 뜨거워 도망가고 물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우신 물은 꺼지지 않아요. 그냥 다 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사악한 자들을 태웠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반기를 일으켜서 그냥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악한 자라고요. 반역을 일으키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자들 다 사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알지 못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또 태워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옥불도 있겠지만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겠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는데도 반역을 할 겁니까? 이런 말씀을 보는데도 반역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막 당을 이루어가지고 목사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인들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 옮겨버리기, 팔아버리기도 하고 별일 다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이제 완전 사건이 바뀌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서는 뭘 만들고 있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근데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압구절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사악한 자들이죠. 부원받는 형상에게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형상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겠어요. 깨달으라고. 20절, 이같이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이제 풀먹는 소, 사실 이제 금송아지이긴 하는데 이제 그 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스라엘의 영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소로. 소가 그들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타 종교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자기들의 영광, 또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심지어 우리 진영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누구나 이런 자리에 앉으면은, 서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 했다고 하면서 결국 누구를 높여요? 다 자기를 높이거든요. 이게 참 악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오늘 금방 2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 썩을 영광을 그게 귀하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고 그래요. 어떤 학문, 어떤 배움에 대한 교육열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벌면 쾌락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야,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21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즉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누구를 잊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회중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구원자를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사람들, 이런 행동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의 큰 이적들을 봤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넜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려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뒤돌아서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잊어버린 거야. 또 다른 그냥 머리만 돌리면 그냥 잊어버렸나 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 구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빵 만나를 먹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빛과 열기, 그런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그 시절에. 그랬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 그거 매일 봤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죠? 여러분, 매일 눈으로 봤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몸이 주께 받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그냥 육신에게 쉽게 내어주죠.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원하는 거대로 다 해봐. 근데 우리는 절제하라 그러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의 것들을 쳐서 어떻게 해버릴, 복종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당해버려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22절,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과 홍해 옆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함의 땅,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를 일컫는 말이죠. 그들이 잊어버렸던 주의 놀라운 일들은 이집트에서 주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이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표적들 아닙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걸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냔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잊어버린 거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중보한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중보자고 중재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만큼 그렇게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역을 하다니요.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가나안 정탐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근데 10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쁜 보고를 냈어. 불평불만을 한 거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괜히 가갖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쁨의 땅이에요. 가나안 복지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멸시했어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우리 기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이곳에서 살 텐데 기대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얻는 집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살게 되겠구나. 내심 막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땅,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멸시해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아니, 저 세상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도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약속의 땅 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집까지 내가 다 마련해 줄 거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살면 돼.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땅을 멸시를 해요? 믿지 않아요? 참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없는 것들, 사악한 자들이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겸손해야죠. 좀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동이 되고,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금방 지금 쭉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 감사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 어떤 경험, 상식, 육신의 지혜, 그걸로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말씀에 따라 잘 판단을 해야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고요? 믿지 않는 것이 곧 재앙이고 불행이고 실패인 것인데, 성공하고 싶으면 말씀 잘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불신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안식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할 때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안식의 땅을 그렇게 멸시합니까? 믿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죠. 들어가기 전에 다 불평했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불평도 이제 드러나면 죽을까봐 어디에서 불평을 해요? 자기 집 장막, 텐트지. 그 당시는 이제 텐트잖아요. 장막 안에서 가족들끼리 불평한 거예요. 야, 너도 그거 느꼈냐? 이제 혼자 그런 만 생각하면 좀 그럴까 하니까 그런 말을 한번 내비쳤더니 아내가 그러고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괜히 왔나 보다. 야, 괜히 쫓아왔나 보다. 그냥 이집트에 남아 있을 걸.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으면 불평을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러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했어도, 혼자 마음속으로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인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25절 다시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앞에 누군가 혼자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잘 들으세요. 오늘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어요. 못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지도 않고 딴 데 있겠죠.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념의 말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 주님의 음성에.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자신의 손을 드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시며, 얼마나 하나님도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꾸로 들이셨다. 불평하는 자들을 다 쓰러뜨려서 이제 죽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들의 시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들이시고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1세대가 그랬는데 2세대, 3세대도 계속 그래요. 광야 그 기간에 또 태어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도 이렇게 투덜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도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시도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때리신다. 연자제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녀까지 물은 게 아니라 그 자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여러 땅에서 흩으셨도다. 흩어버리셨어. 아시리아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하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 말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몇백만 명이 남아 있대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사실상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 보울과 연합하고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압 발람에 의해서 이런 꾀를 부려가지고 바알 보울과 연합해서 하게만 우상 섬기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뭘 먹어요? 희생물을 먹었어요. 희생물.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어떤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건 아닙니까? 완전히 마귀들에게 해버린 그 내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같이 자기들이 창하는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자, 여기 보시면 창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어. 근데 뭔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죄도 본인들이 만든 거야. 이 죄, 저 죄 만든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그 욕구가 다양한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만들어, 안 해도 될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앞에서 읽었던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만든 거야. 그 창안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면 다행인데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창안해버렸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바알 부월도 만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30절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으며, 이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우두머리까지 모여서 타락한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 두 남녀를 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찔러버렸어. 둘이 붙어있는 것을 찔러버렸던 거죠.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막 엄청난 아주 흉측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어떻게 하는 상황이에요? 멈추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느하스가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연놈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제 그걸 봐서는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버렸던 거죠.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위대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 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 의로운 일을 행하셔야 돼요. 사악한 일을 행하지 마시고, 주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하여 기뻐하실지 아니면 분노하실지를 생각함으로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1절, 그분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여기셨어요.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선한 행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인정받는 저와